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화목제에 대한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들었던 걸 기억하시는지요? 마이크를 전부 다 열어놓으시고 좀 반응을 하시면서 같이 가겠습니다. 화목제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으시죠? 네. 그런데 일반 백성에게 참으로 주어진 지침, 그것을 지난번에 다뤘다면 이번에는 제사장에게 주어진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그 설명이 그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인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라고 하는 성격, 제사의 성격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또 사람과 사람 사이, 화평과 친교를 나타내는 그런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또 사람과 사람 사이, 우리끼리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번제가 있고 뭐 속죄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뭐 소제가 있고 한데 그 모든 제사는 하나님과 그 관계를 맺는 것인데 이 화목제는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를 화평과 친교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화평, 평화, 샬롬 이것을 이룩하는 제사 예배가 바로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경우에 뭐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 보면 제물이 그 조금 달라요. 일반 제사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일반 제사에서는 누룩을 넣지 않았습니다. 누룩은 무슨 성격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성격. 예, 부풀리는 성격이고 결국 그것이 뭐 발효를 시키는 그런 성격인데 일반 제사에서는 절대로 누룩을 어떻게 보면 그 다른 것들을 넣지 않는 순결한 어떤 제물로 바쳐야 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 화목제에서는 누룩을 반드시 또 넣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누룩을 넣어서 만든 떡, 그 떡을 무슨 떡이라고 그럽니까? 예? 무슨 떡이요? 술떡이요? 예? 네? 네?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 누룩 있는 떡은 무슨 떡이요? 유교병이었습니다. 유교병. 그러니까 유교병을 소제와 함께 드리도록 그렇게 허용한 것이 이 화목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주시면 여기 이제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경우에 첫 번째는 토다. 이것은 그 감사제입니다. 그러니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 주신 축복에 대해서 감사로 드리는 어떤 제사. 이것이 바로 토다라고 하는 화목제예요. 두 번째는 네바다입니다. 네바다. 그러니까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것을 또 믿고 드리는 감사. 그러니까 다윗의 감사를 보면 다윗은 선취적 감사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 네바다의 감사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네바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 네바다는 결국 그렇게 될 것을 믿고 드리는 것이니까 서원하는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의 감사를 드리는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네데르입니다. 네데르. 그냥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 자원제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샬롬,
그러니까 샬롬은 다시 번역하면 평화, 뭐 기쁨, 행복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기쁨이 중요하고 인간과의 관계에서 행복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화목제의 어떤 그런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드리는 형식은 넘겨주세요. 제사 방식은 화제가 있습니다. 화제. 불에 태워서 온전히 드리는 거. 재가 남게끔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요제. 요제. 흔들어서 드리는 거. 흔들어서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전제. 거기다가 뭐 부어서 드리는 거. 뭐 기름을 붓든지 하여튼 부어서 드리는 거. 그 다음에 거제. 재물을 이렇게 상하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드리는 제사 방식. 이런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 방식이 상당히 다양했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감사에 대한 말씀 어떤 말씀이 있죠? 감사에 대한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네,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뭐 내가 좋은 일이 있든지 굳은 일이 있든지 매사에 뭐 모든 것들을 기쁘든지 슬프든지 예. 성공할 때든지 실패할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병들었을 때든지 모든 일에 매사에 있어서 다 매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 여기까지 나를 이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화목제는 넘겨주세요. 제사장 외에는 다른 사람은 원래 다른 제사들은 못 먹었는데 제사를 드린 사람 또 참석자들 이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의 특징은 제사장과 참석자들과 제물을 드린 사람들이 모두 함께 먹는 그런 제사였다고 하는 거. 결국 그러니까 감사를 나누는 거죠. 감사의 어떤 기쁨을 모든 이들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건, 삶의 어떤 그런 어떤 일들, 뭐 그것이 다양한 경험이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깨닫고 또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이 화목제고 오늘의 우리의 예배의 진정한 요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날에 다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감사함으로 드린 희생제의 어떤 이제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그 이튿날까지 두지 말고 그날에 다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희생의 고기가 3일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불사를 하고. 왜 그런 거예요? 왜 불사를 하고 그랬을까요? 감사의 제물은 썩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썩지 않게. 감사의 제물은 썩지 않게. 변질됐을까 봐. 그러니까 3일 만에 먹게 된다면 그 제사는 연락하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상한 제사잖아요. 그 제물이 썩었기 때문에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물을 드린 다음에는 그것을 최소한 이틀 이내로 다 나누고 소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쳤다. 이것을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드린 후에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린 후에 예. 거룩한 생활을 유지하는 거예요. 놀부가 한 그 악한 일 가운데 남의 그 호박밭에 가서 그 호박에다 말뚝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갖고 그 이후에 삶을 내가 그런 거룩함을 마음을 이렇게 계속 지닌 채로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예. 이래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넘겨주세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혼자 그 오랫동안 지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날 당일에 나눠 먹으라고 그랬어요. 당일에 나눠 먹으라는 얘기는 함께 기쁨을 나누라는 거예요. 여기 사무엘하에 나와 있는 6장 17절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본다면 다윗이 법궤를 장막에 안치한 다음에 제사를 드렸고 온 백성들과 떡과 고기를 나눠줘서 그 즐거움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화목제의 진정한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게 되면 남을 게 있겠습니까? 다 나누고 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썩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 그것이 나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과 공동체와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내가 깨달았다면 그것을 그날 나누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날의 그것을 나누는 삶. 또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내가 받은 것은 좋은 것이고 남이 받은 것은 그보다 못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남의 것도 그렇게 우리가 그 이따가 이제 예배 말씀 끝난 다음에 말씀을 같이 받은 은혜를 나누잖아요. 그것을 자기 것으로 경청하고 듣고 그것에 대한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이 결국 우리 안에 은혜가 풍성해지는 길이잖아요. 이 나누면 끝남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은혜는 계속 은혜의 바다로 계속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날 우리 그때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에 매이지 말고 의지적으로라도 억지로라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이었지? 내가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될 은혜가 무엇이지?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나눌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복된 삶을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쓰러질 때 로마 병정이 누구에게 십자가 지고 가게 했습니까? 구레네 시몬에게 지고 가게 했죠. 사실 그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 지고 간 그 십자가,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떤 삶을 살게 됐는지 잘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에. 그러니까는 무엇이 거룩한 신앙인으로 만드는가? 그 답은 뭐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감정은 뭐 기복이 많죠. 매번 즐거울 수도, 매번 기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거룩한 사람들은 그냥 다른 것들로는 내가 기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도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명랑한 삶을 사는 거예요. 또 참기 힘들었을 때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정말 이 말은 해주지 않으면 안 될 거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하고 싶을 때도 참고 침묵을 하는 거예요. 또 도저히 어떻게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도 그것을 동의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간단한 일 같지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자주 부딪히는 상황들을 이렇게 어떤 모습으로 풀어가고 있는가가 결국 내가 거룩한 예배자이냐, 진정한 예배자이냐,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과 같이 참 힘들고 지친 이때에 그럴 때 정말 내 안에 은은한 기쁨은 무엇이었을까? 또 내 안에 정말 나를 살게 하는 그런 작은 그런 원동력과 같은 삶의 원인들을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나누게 된다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금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저희가 상고해 볼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참 지치고 곤고한 상황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원초적인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나누게 하시고 또 그렇게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참 힘들고 지친 것들이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자들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일깨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